우리 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 금식하지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또 트집을 잡고 그렇게 문제를 삼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요 바로 앞에 내용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완전히 굳어버린, 율법주의에 갇혀버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두 가지 비유예요. 생배 조각의 비유하고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 뭐 비유의 내용은 틀리지만, 비유의 그 뭐 대상은 틀리지만은 그 내용은 매 한 가지입니다. 같은 한 가지의 내용인데,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에 경직된 거, 마음이 굳어버린 거, 그런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먼저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보면 생배라는 말은 없어요. 생배라는 말은 없고 그냥 새로운, 그냥 새 천 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우리나라처럼 농업국가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주로 목양을 했습니다. 목양. 이렇게 뭐 교회에서 목양하는 거 말고 양들을 키우고 주로 그렇게 그런 식의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옷이 뭐 어떤 옷이겠어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모직이라 그래요. 좋은 옷인데, 자, 여러분, 모직옷, 여러분 여기 주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모직은 물에 빨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은 그냥 물에 빨면 확 줄어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그 생배 조각이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은 새로운 천 조각을 이미 헌 천 조각에다가 지금이야 우리 뭐 옷이 약간만 낡아도 버리고 그러지만 이 시대에는 옷을 기워 썼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바지에 어렸을 때는 하도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무릎에 빵꾸 이렇게 나고 이러면 뭐 이렇게 기워서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모직 옷인데 그런 옷에다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은 낡은 옷인데 새로 이미 줄어들 그런 아직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을 만약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고 깁는다 그러면은 다음에 빨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당겨져 가지고 옷이 막 울고, 뭐 여기 옛날은 지금처럼 옷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막 찢어지고 옷이 오히려 더 못 쓰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옷에는 낡은 천 조각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낡은 조각, 이걸 누굴 비유하는 거겠어요? 율법주의에 굳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뜻하는 거고, 자, 여기 새 포도주는 뭐 또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이 말이 있는데, 자, 제가 전에 어떤 성도님이 직접 포도를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즙을 그렇게 짜서 그렇게 페트병을 한 2개인가 뭐 이렇게 제가 얻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 한 병은 막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하나는 아껴 먹다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페트병이 원래 딱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잖아요. 근데 얘가 하도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알약처럼 동그랗게 되고 오뚜기처럼 그냥 달랑달랑거리고 폭발 직전이에요. 폭발 직전.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원래는 포도즙이었는데 이게 오래 놔두면 아무리 냉장고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가스가 생겨요. 오죽하면 그 페트병, 그 단단한 페트병이 볼록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폭발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팽창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 옛날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좋은 뭐 유리 물병 이런 게 없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물통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죽이란 것이 처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처음에는 신축성도 있고 보들보들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말리고 해도 처음에는 보들보들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굳어버리죠. 우리 구두 보면 잘 알잖아요. 구두 처음 샀을 때는 막 이렇게 광도나고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구두에 주름이 가도 금세 원상복구가 되는데,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떡떡 갈라지기 시작해. 그만큼 가죽이 굳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가죽 부대도 어떤가 하면은,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팽창력을 버티지 못해가지고 퍽 터지게 되면 새 포도주도 땅에 다 흘려버려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고,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라도 옛날엔 다 귀한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는 물을 담아야 되는 거고, 팽창하지 않는 물을 담아야 되는 거고, 새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 지금처럼 냉장고 이런 게 없는 상태니까 그때는 포도주를 잠깐만 넣어놔도 금세금세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그 사람들이 낙타 등에 이렇게 짊어져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그 포도주도 안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축성 있는 그 가죽 부대는 안 터지니까 하여튼 둘 다 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너무도 뚜렷한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 낡은 천조각과 같이 지금 너무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희들의 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건 다 밀어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에 일주일에 매일 이틀씩 정해가지고 금식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규칙을 정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야 돼. 일주일에 2번 정해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낸 건데 그거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뭐 어떤 규칙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키면은 막 나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가짜 신앙인,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의 굴레를 덮어 씌우면서 그거 못 지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원래 유대인들, 특히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팔 불면서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뭐 손을 씻어야 되는 것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규정을 다 정해서 지켰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렇게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어렵게 살아보자, 이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규칙들을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에 있는 율법, 그 자기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바르게 믿고 절대로 율법 하나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세세한 규칙들을 성경에 없는 것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성경에 보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시장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이 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밥 먹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뭐 부정한 거 만졌든 안 만졌든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어디 나갔다 와서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물이 귀한 그 유대 사회에서도 손은 반드시 씻고 먹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절대 율법의 계율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런 세부 규칙 하나하나까지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금식을 정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 사람이 부정하지 않으면 그냥 안 씻고 먹어도 되는데 꼭 안 씻으면 너 나쁜 놈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럴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율법 준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바르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만 지키면 자기 마음속은 아무리 다른 사람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뭐 크게 사랑하지 않아도 율법만 잘 지키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고 이게 생활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거 보고 뭐 식사하고 이러는 거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성경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쉽고 명쾌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여기 지금 정죄감에 빠져 있는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줬지만 이 사람도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오히려 더 미워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추구해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 어떤 규칙,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막 다른 사람들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런 예를 들면은 또 뭐 여러분들 또 뭐 말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새벽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원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나오면 너무 좋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새벽기도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전쟁 표해였던 나라를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속하는 이제 뭐 G7에 참석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정도의 나라까지 되었는데, 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내가 막 정죄해요. 야 쟤는 뭐 교회도 오래 다니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죄감을 가지면, 물론 새벽기도 나오면 좋죠.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권하는 건 또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 했다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들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좀 나온다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나만 조금 하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항상 비교해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다른 것들은 뭐냐? 나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도 막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야,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뭐 10년, 20년 됐다는데 왜 저 모양이냐? 이러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여러분 독단이나 편견, 정죄감,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서서히 침투해요. 서서히. 이러면 가죽부대가 단번에 어제까지 새 가죽부대였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갑자기 낡은 딱딱한 가죽부대로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천천히 변질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삶 속에도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자,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에 심취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주고 어떤 뭐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쉽게 적응하고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신학이라는 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정죄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잘라내고 첨가하고 추측하고 지 멋대로 하는 게 신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인 신학이, 구원파적인 신학이 완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다 설명하고 우리 삶의 경건과 거룩,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하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되기가 너무 쉬워요. 뭘 하나 열심히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이라는 걸 체계화시키고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신학이라는 틀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신학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지경이 이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과 여러 가지 뭐 장로들의 유전이나 세부 규칙들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이 세부 규칙을 가지고 누구까지 정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정죄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짓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근데 바른 말 해주면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마저도 콧방귀 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어.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말하냐. 사도 바울도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 거룩의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성경을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 그런 이상한 신학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이 가장 똑똑하고 자기만이 신학책 제일 많이 읽은 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오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버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서 하나를 읽어보고 성경이 뭘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내 스스로 성경 읽었을 때는 이대로 살아서는 구원 절대로 못 받겠구나. 그거 제일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목사님들한테 배운 거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린 신학의 틀에 빠져가지고 똑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명의 주님을 정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정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내 독단적인 주장일까봐 다시 한번 또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로 가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류에 빠지고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는지 이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게 뭘로 판단을 해요? 열매로 판단하죠. 자, 20절엔 딱 정리돼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뭘로 그들을 알으래요? 신앙 고백으로 알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뭐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건 절대 망고의 불변의 법칙이고 그건 절대로 부정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를 확실히 알게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자, 21절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마지막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뭘로 판단하겠대요? 참, 그 사람들의 믿음을 뭘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걸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금 많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신학이라는 또 다른 이 시대의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다른 종교에도 우리보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천지 삐까리입니다. 경상도 말로. 그렇지만 거룩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쉽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고 율법주의 같은 것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전에 저 서울이란다. 저기 신학교 때 채플 시간에 그 송태근 목사님, 뭐 여러분 알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그때 이제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유명해지기 전인데 그렇게 채플 강사로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자, 그분이 이제 정말 자기가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고 교회도 세우고 막 선교지를 너무 잘 그렇게 관리를 하고 너무 잘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보고 선교사님도 보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교회 뭐 이런저런 것도 뭐 전해주고 그러려고 그 선교지에 갔어요. 자, 가니까 당연히 그 귀한 선교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되게 기대해가지고 첫날 와서 설교하는 그 예배 자리에 갔는데 막 사람이 그 장소에 그냥 바글바글 모였대요.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열심히 막 눈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말을 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집회가 되었는데 성도들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뭐 시간을 잘못 알려준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왜 한 명도 안 오죠?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쭈삣쭈삣거리면서 대답을 못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바른 대로 말해 주시오.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고지곧대로, 또 선교사님이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고지곧대로 말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귀한 선교사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날 뭐 그렇게 늦은 시간 동안 열심히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 얘기만 듣다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지 목사님 얘기 들으러 간 거 아니다. 그래서 갈 필요가 없어서 뭐 갈 필요를 못 느껴서 안 나왔대요. 그때 송태근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성도들을 정말로 바르게 잘 가르쳤구나. 그러고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그 목회를 하면서 그때 그 느낌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역한다는 말을 그때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사역자들조차도 자꾸 초심을 잃어가요. 자꾸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루아침에 가죽부대가 낡은 가죽부대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대접해주고 와와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만큼 천천히 진행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깨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낡은 가죽부대처럼 점점 굳어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맨날 이 날카로움만 남아가지고 맨날 남을 정죄하고, 그럴 때는 성경 인용 잘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 되고 남을 정죄할 때만 막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을 때와 울어야 할 때를 분별을 못해요. 지금 이 시대 강단에서 그저 우스갯소리, 저는 물론 강단에서 우스갯소리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집중력을 잃으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씩 그냥 유머스러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그런 사역자들이 와서 그냥 1시간, 2시간 가까이 막 배만 배꼽만 잡게 하고 하면, 와, 저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다. 도대체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웃기는 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 아파야 되고 너무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같이 박수치고 그때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가르쳐주면 싫어해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강단에 서가지고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도 좋다고 박수치고, 심지어 강단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못하기로서니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하면 속 시원하다고 박수치고, 맞아 저 목사님 맞지? 아이고 저 목사님 겁도 없고 아우 막 속 시원해서 좋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사랑하는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 하면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내가 지금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울컥울컥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고 지루해요. 그냥 졸다가 가요. 맨날 그냥 주보에 옷 하나 찾다가 가고, 그렇게 하고는 우스운 소리 하면 좋아하고, 음담패설 하면 아이고 키득키득거리면 아이고 목사님도 저런데 우리도 조금 뭐 느슨하게 살아야 되겠지. 그럴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찐이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데 그것을 애통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친대요. 표를 해주신대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지켜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신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전에도 한번 제1교회 있을 때 한번 이 말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요, 박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박수는 얼마든지 쳐도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뭐 채플이나 하다가 보면 뭐 무슨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와가지고 뭐 트럼펫도 불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중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거기 그날 채플 인도를 하실 때 사람 앞에 박수 치면 혼나요. 딱 그 사람이 노래 끝나고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은 딱 그 사람 무안할 정도로, 찬양한 사람 무안할 정도로 딱 강단 올라가지고 박수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 사람한테 박수 칩니까? 그러니까 막 또 신학생들, 꼰대 저거 막 하면 오만 욕을 다 하고, 막 저렇게 꽉 막힌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먹는다,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야, 저분이야말로 뭐가 본질인지 아시는 분이구나. 나는 사람들한테 꽉 막혔다는 소리 아무리 들어도 나는 저 교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때 그 마음이 꽉 왔어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누가 높아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저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높아지고, 그저 찬양 잘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요새 특히 무슨 뭐 찬양 사역자들 찬양,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노래 부르고 막 박수 받고, 박수 소리 작아서 오늘 찬양을 못 하겠네요,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박수 더 쳐줘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교만해 보이고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도 차라리 그런 사람 앞에는 발장을 끼고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저는 그게 다 낫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는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돋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돋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초심을 잃고 계속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물들어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그렇게 변해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처음 청년 때 성경 혼자 읽다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해요. 내가 그때 청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으면 내가 말은 지금보다 아도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말씀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봐도 너무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처럼 성경의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데 그 귀한 지식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나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 그 사람한테 대가를 바라지 말아요. 그 사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좋은 말 해줘가지고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 잘 없어요. 다 싫어하고 다 싸가지 없다 그러고 대부분 한 90% 이상 그런 말은 보일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일에, 그것도 지혜롭게 말해야지 또 정죄하면서 제발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주고, 또 나를 볼 때는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첫사랑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막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을 말랑말랑한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우리 뭐 학생회 이렇게 학생들 그렇게 가르칠 때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은혜, 수련회 가서 뭐 찬양 좀 열심히 부르고 막 또 좋은 강사 목사님 말씀 듣다고 잠깐 마음의 감정에 터치 받아가지고 한 3, 4일, 뭐 길어봐야 일주일 보름 그렇게 뭐 예배 잘 드리면 뭐예요? 한 달도 안 돼서 대부분은 다 세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나가서 오만 못된 짓 다 해요. 지금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학생들 되게 착한 줄 알죠? 입에 담지도 못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닙니다. 저는 목회자 그 많은 일들 다 알아요. 부모들만 모르고 자기 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이중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요,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그 더러운 삶들을 이겨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돈을 막 1,000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일주일 뒤면 잃어버릴 운명이면 1,000억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받고 나서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차라리 100만 원을 받아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안 잃어버린다는 확고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차라리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어요? 하나도 쓰지 못하는 1,000억을 받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0만 원을 받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믿음을 은혜를 받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키워나가고 변질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고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도 그걸 사는 동안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의 일, 돈, 명예, 권력, 뭐 사람관계, 인간관계,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한 것들일 뿐이지, 우리 그런 것 자체가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처음엔 나쁜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그 수단일지라도 나를 변질시키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무엇을 하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조금 지위 좀 높고 성경 좀 알고 또 세상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가죽 부대, 항상 주님 말씀 그 무엇이든 얼마든지 쭉쭉 늘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늘 말랑말랑한 그런 굳어버리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거 외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더욱더 복성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가죽 부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